그 경상도 구역장, 전라도 구역장의 그 저자가 그렇게 구역 식구들에게 가르치더라고요. 거기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.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11조를 얼마 내게 해주십시오. 이렇게 기도를 하게 가르치더라고요. 그러니까 11조를 예를 들어서 내가 50만 원 내는데 100만 원을 내게 해달라고 불일절 기도하라. 그러면 하나님이 11조를 100만 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. 그러니까 11조가 늘어나는 것은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다. 얼마나 좋으냐.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심지어는 11조를 선불로 내게 하는 것도 가르쳐주더라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제일 민망하고 제일 쩔쩔매는 게 뭐냐면 선불로 드리는 거래요.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지금 내가 50만 원밖에 못 내는데 아예 100만 원을 11조를 내고 하나님 보십시오. 내가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100만 원 냅니다. 그러면 진짜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믿는다면 그렇게 해서 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장 곤란한 게 그런 헌금이랍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불 그 헌금, 선불 11조에는 꼼짝없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 그런 식으로 써 있더라고.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결국 믿음에 달리는 거예요. 11조는요 구원과 관계없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11조를 안 했다고 해서 구원받고 지옥 가는 건 아니니까. 근데 이것은 그러면 축복의 조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걸 받아들여서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들을 때 웃기고 앉아있네. 그러면 그게 믿음이에요. 그런데 맞아. 나도 한번 해봐야지. 나도 선불로 한번 해서 저런 간증을 한번 해보고 말겠어 라고 그걸 어린이처럼 믿으면 그게 또 믿음이 역사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믿음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니까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 때부터 이제 꼼짝없이 이렇게 내는 걸로 돼 있고 한데 이제 습관이 돼서 그렇게 하죠. 습관이.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사실은 그거를 감사하죠. 감사한데 정말 내가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로서 그런 11조를 드릴 수 있으면 그러니까 그거는 저 록펠러의 책을 보면 그 록펠러가 어머니가 록펠러한테 그 10센트 용돈 줄 때부터 1센트씩 그 11조를 내게 하는 6살 때부터 누가 11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록펠러의 그 이야기가 어린 나이 용어로 나온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사서 읽고 이렇게 하게 해가지고 11조를 안 내면 용돈을 주지 마세요. 그러면 돼요. 저는 억주병도 하실 거예요. 용돈 받기 위해서. 또 좋은 질문이에요. 저렇게 질문 잘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이 임합니다. 네. 여기 복 받으라고 옆에서 자꾸 질문하라고 하니까 저렇게 아내만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더블로 받습니다. 네. 아이가 책을 읽으면서 어떤 사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이제 근거를 해서 질문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. 그럴 때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하는지 지금 애매한 때가 많은 그 참 좋은 질문인데요. 이제 진화론, 창조론 이게 걸리게 돼도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치는데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거든요. 모든 게 진화론에 기초하고 있잖아요. 그런데 창조과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? 창조가. 그래서 창조론으로 과학을 이렇게 풀이해가는 학문이 창조과학이에요. 근데 일단은 저는 그렇게 쉽게 얘기해요.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과학은 사실에 근거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그 기초는 진리에 근거한다. 그래서 그 팩트와 트루스가 차이가 있다고 봐요. 근데 그거를 굉장히 잘 설명한 게 바로 그 영화 시리즈로 나왔는데 고대의 그 성물을 찾아서 그 모험하는 영화 있죠. 시리즈로. 인디아나 존스. 인디아나 존스의 그 주인공이 고고학 교수예요. 여러분 아세요? 네. 근데 그 고고학 교수가 그 몇 편인가 어디 나오는데 그 자기 그 대학의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칠판에다가 그 팩트와 트루스를 쓰면서 그 차이를 설명하는 걸 보고 내가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과 진리의 차이를 이제 얘기해요. 성경은 사실을 넘어서는 게 진리거든요. 성경. 그래서 진리에 근거한 교육이냐 사실에 근거한 교육이냐. 근데 그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과학적 사실을 우리가 100% 모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한 측에는
하나님의 그 창조 믿음을 애들에게 심어줘야 되는데,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근본적인 것부터 터치를 하고, 그런 거를 도움을 주는 것이 창조 과학이거든요. 창조 과학에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.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세상적인 그 교육을 받고 성경에 대해서 퀘스천을 하는 이런 내용들, 질문들이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도 책이 많이 나와 있다. 그거 한번 검색을 해봐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기도해주고 정 안 되면 그냥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. 또 마지막 한 분 더 질문 받고. 예. 그 목사님, 아이들이 참 이기적일 때가 있잖아요. 그래서 아이들한테 잘해줄 땐 잘해주는데 못해줄 때도 있거든요.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부모를 벌 주시나요? 못해줄 때가 예를 들어서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너무 내가 생각해서 잘못한 것 같은데 그건 저만 알잖아요. 주님께서는 그런 부모를 벌 주시거나 그러진 않나요? 내부에 딜레마가 있나 봐요, 요새. 뭔가 쌓인 게.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부모된 자가 자녀된 권세를 지닌 아이에게 잘못했을 경우에 벌 주실 거잖아요. 그런 걸 제가 알고 있으면 아이한테 더 잘할 것 같아서. 아이를 노력이 안 하시려고. 네.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못하는 거를 내버려둔 때에 하나님이 벌 주신다. 그런 얘기예요 지금? 아니요, 제가 아이들한테 잘못했을 때 부모인 제가 아이들한테 잘못했잖아요. 예를 들어 애를 뭔 잘못? 혼나지 않아야 될 때 혼낼 수도 있는 거고. 막 감정적으로 그럴 때가 있을 때. 근데 그거를 끝나고 나면 아이들은 모르죠. 네. 저만 아는 거잖아요. 저만 네, 내가 네. 이게 혼낼 게 아닌데 내가 혼냈구나. 그게 미안하다. 근데 미안하다는 얘기는 안 하죠. 그런 거를 주님은 보고 계시잖아요. 네. 벌 받을 것 같아서. 그러면 하나님한테 회개해야지 뭐.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내가 우리 네. 애를 너무 내 감정으로 다스리는 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싹 잊어버려요. 그럼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면 돼요. 그거 갖고 뭐 하나님은 혼나거나 뭐 벌을 주거나 뭐 아니 그렇게까지 안 해. 계속 그러면은 뭐 하나님 또 혼날 수도 있겠지. 옛날 술 먹고 와가지고 두들겨 패고 그렇게 나쁜 짓을 계속 하면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는 거니까. 네. 네, 사실 너무 우리는 지나치게 잘해주는 것이 문제지. 요새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너무 잘해줘서 문제지. 이번에 필리핀 가서도 보니까 거기는 그냥 방치야, 방치. 그리고 왜 이렇게 애가 많은가 했더니 전기도 없고 그러니까 깜깜하니까 집에서 재미도 없고 타릭도 못 보니까 맨날 하는 일이 애만 낳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애가 그냥 얼마나 많이 완전히 애가 그냥 다 그 쓰레기 떠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요. 그렇게 사는데도 그럴 때도 그냥 뭐 그렇게 행복하고 뭐 그렇게 시시당당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잘해주는 거야. 애들은 진짜 너무 잘해. 맨발 벗고 뭐 먹는 거나 있고 그래요. 그런데도 우리는 근데 이제 그 물질적으로 잘해주는 것보다 중요한 건 당연한 얘기겠죠. 또 이제 목사니까 또 그런 얘기 뭐 할 수밖에 없겠지만 진짜 신앙과 성품인 것 같아요. 신앙과 성품인데 내가 볼 땐 뭐 너무 더 많거나 이 신앙 교육도 너무 율법적으로 그렇게 엄격하는 또 반발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즐기는 그런 교육을 하는 방법을 이렇게 연구를 하면 될 것 같고 내 생각에는 그 어거스틴의 원리를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.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머지는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. 나는 그 원칙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러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울타리를 정해주고 울타리 안에서는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. 그러나 울타리 밖으로는 나갈 수 없다. 그럼 그 울타리가 뭐냐? 그게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야죠. 아주 쉽게는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에서는 여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지켜야 된다. 아까 뭐 11조에도 나왔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그 가훈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가정에 어떤 그 수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춘기 때 남친 여친 사귈 때에는 가이드라인이 어느까지나 니들이 나가서 뭐 데이트하고